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151장 찬양하겠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현장에 참여하시고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신데 유튜브 댓글에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참석하고 있습니다라고 글을 또 적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읽고 또 어느 분들이 참석했는지 또 제가 한번 또 보고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75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7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잡은 사람들은 그를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끌고 갔다. 거기에는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모여 있었다. 그런데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를 뒤따라 대제사장의 집 안마당에까지 갔다. 그는 결말을 보려고 안으로 들어가서 하인들 틈에 끼어 앉았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의회가 예수를 사형에 처하려고 그분을 고발할 거짓 증거를 찾고 있었다. 많은 사람이 나서서 거짓 증언을 하였으나 쓸만한 증거는 얻지 못하였다. 그런데 마침내 두 사람이 나서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세울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말하였다. 이 사람들이 그대에게 불리하게 증언하는데도 아무 답변도 하지 않소.
그러나 예수께서는 잠자코 계셨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걸고 그대에게 명령하니 우리에게 말해 주시오.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당신이 말하였소. 그러나 내가 당신들에게 다시 말하오. 이제로부터 당신들은 인자가 권능의 보좌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요. 그때의 대제사장은 자기 옷을 찢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그가 하나님을 모독하였소. 이제 우리에게 이 이상 증인이 무슨 필요가 있겠소. 보시오, 여러분은 방금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오? 그러자 그들이 대답하였다. 그는 사형을 받아야 합니다. 그때에 그들은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고 그를 주먹으로 치고 또 더러는 손바닥으로 때리기도 하며 말하였다. 그리스도야, 너를 때린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맞추어 보아라. 베드로가 안뜰 바깥쪽에 앉아 있었는데 한 하녀가 그에게 다가와서 말하였다. 당신도 저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다닌 사람이네요. 베드로는 여러 사람 앞에서 부인하였다.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서 베드로가 대문 있는 데로 나갔을 때에 다른 하녀가 그를 보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다니던 사람입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맹세하고 다시 부인하였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조금 뒤에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틀림없이 그들과 한패요. 당신의 말씨를 보니 당신이 누군지 분명히 드러나오. 그때에 베드로는 저주하며 맹세하여 말하였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그러자 곧 닭이 울었다.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하신 예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바깥으로 나가서 몹시 울었다. 아멘. 네, 특별 새벽 기도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감사합니다. 또 온라인 댓글을 적어 주십사 했는데 글을 적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은혜 받는 자리에 누가 참여했는가 격려하고 또 힘을 북돋아 주기 위함이고, 세겹주의 기도회로 기도 짝을 정하고 하는데 혹 참여 못하신 분들 보면 일어나셔서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오셔야 되는데 댓글이 없으면 못 일어나신 거예요. 그럼 보시고 일어나지 못한 분 전화해서 깨워 주시고 참여를 독려하시면 좋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첫날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함께 누가 참여하셨는지, 물론 현장에 오신 분들 중에 댓글 듣지 않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호칭을 생략하고 참석하신 분들 축복하겠습니다. 루마니아 최민혁 오프라인 예배 참석합니다. 태국 양선미 온라인 예배 참석합니다. 청년부 김현승 온라인으로 예배드립니다. 루마니아 임경준 예배 참석합니다. 케냐 유해진 온라인 예배드립니다. 아순시온 백유님 온라인 예배드립니다. 필리핀 이기원 온라인 예배드립니다. 루마니아 김진서 온라인 예배드립니다. 루마니아 권소연 온라인 예배드립니다. 일본 장다영 오프라인 예배드립니다. 말레이시아 이수연 온라인 예배드립니다. 포에마 손천숙 온라인 예배드립니다. 필리핀 이소연 온라인으로 예배드립니다. 일본 강성희 온라인으로 예배드립니다. 살라띠가 이미진 예배드립니다. 살라띠가 김문혁 온라인 예배드립니다. 일본 한영석 온라인으로 예배드립니다. 태국 권용의 현장 예배드립니다. 루마니아 하지수 온라인 예배드립니다. 일본 지정현 장수연 현장 예배드립니다. 네,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 내일부터는 현장에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첫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고 이제 십자가의 그 고난의 잔을 받아 드리고 순종하면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 드립니다. 이제 예정된 대로 예수님은 그들의 손에 붙잡혀서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됩니다. 오늘 읽은 57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붙잡혔습니다. 예수를 잡은 사람들은 그를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끌고 갑니다. 거기는 이미 많은 유대인들이 모여 있습니다. 공회가 소집되어 있고 밤에 기습적으로 재판을 벌일 겁니다. 이미 결말이 정해져 있는 재판입니다. 그 결론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죽이고자 함이죠. 그래서 그 결론에 다다르기 위해서 거짓 증인들을 세우고 거짓 증거들을 모으지만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많은 사람이 나서서 거짓 증언을 하였지만 쓸만한 증거는 얻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 정해진 결론,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마음을 함께 모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데 이 장면 가운데 우리가 의미를 두어야 할 장면이 나옵니다. 58절 말씀 보면 그런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데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를 뒤따라 대제사장의 집 앞마당까지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던 베드로가 등장하죠.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를 뒤따라 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예수님께서 이미 예고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밤 그리고 내일 계속해서 이어지는 사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장차 되어질 일에 대한 예고가 그대로 진행되는 겁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을 지적한 것임을 이제 제자들이 모두 알게 되었죠. 그리고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버릴 것이다. 그 말씀 또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가룟 유다가 데리고 온 무리, 그 무리들이 예수를 잡으려고 할 때에 베드로가 용감하게 칼을 휘둘렀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결국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인자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라는 말이 이루어졌고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음이 남아 있습니다. 모두가 다 예수를 떠나버린 이 상황 가운데 그래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뒤따르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멀찍이 떨어져서. 여러분, 이 베드로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한편으로는 그래도 용감합니다. 그래도 도전적입니다. 모든 제자들은 예수를 다 떠나갔지만 이 베드로는 그래도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비록 멀찍이 떨어져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지만 예수를 뒤따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의 용기를 칭찬할 수 있고 한편으로는 그렇게 숨어가는 그의 비굴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 보시면 베드로가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를 뒤따라 대제사장의 집 앞마당까지 갔다. 그러면서 그는 결말을 보려고 안으로 들어가서 하인들 틈에 끼어 앉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이 결말이 어떻게 될까 궁금했습니다. 그 결말을 보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 따라 멀찍이 떨어져서 자신의 정체를 감추고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결말이 어떤지 보기 위해서. 그가 기대한 결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편에서 이야기한다면 모두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아닙니다.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저는 예수님을 결코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호언장담했던 그입니다. 결말을 보려고 한다 할 때에 자기에게 적용한다면 그래도 나는 내가 한 말이 있는데 그 말의 결말을 보기 위해서 어떤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내 말에 대한 결론을 내가 지키기 위함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우리가 기대했던 그 메시아가 무기력하게 그들의 손에 끌려가는 모습 보면서 과연 내가 기대했던 그 메시아가 저 상황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실 것인가 라는 결말을 보고 싶어 했을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그 일에 대한 결말을 보고 싶어 하죠.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결말 혹은 예수님에 대한 결말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 과정이 지나가고 있는 거죠. 대제사장들과 공회가 예수를 어떻게든 고발하고 사형에 처하기 위해서 그를 신성 모독죄로 고발하려고 합니다. 성전 모독죄를 처음에 씌우죠. 하나님의 성전을 허물고 3일 만에 다시 세울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신문에 침묵하십니다. 적극적으로 자신을 변호하거나 드러내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시죠.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라고 물어볼 때에 당신이 말하였어. 무슨 말입니까? 당신의 말이 옳다라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격분하여서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한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컫는데 신성 모독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온 회중들은 그를 사형에 처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눈을 가리고 손바닥으로 때리면서 내가 그리스도냐? 누가 너를 때리는지 알아맞추어 보아라 라고 조롱합니다. 자, 이쯤 되면 베드로의 생각이 어떻겠습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용감했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가는 그때 차고 있던 칼을 휘두를 만큼 앞뒤 안 가리고 나서는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행동으로는 나서지 못하지만 속에서 얼마나 울분이 화가 치밀어 오르겠습니까? 그러나 감히 그들 앞에 나서지는 못하고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를 보고 있습니다. 그 베드로에게 사람들이 다가와서 너가 저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 아니냐라고 물어볼 때에 그는 부인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 물어볼 때에 그냥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맹세하고 다시 부인합니다. 그 부인의 강도가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와서 그와 한패가 아니요라고 물어보니까 이제는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합니다. 맹세를 넘어선 저주, 예수님과 완전히 선을 그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의 결말입니다. 베드로 편에서는 그래도 나는 다른 제자들보다 좀 더 낫다. 다 떠나가 버렸지만 나는 그래도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그의 결말을 지켜보고 있고 내 결말을 내가 만들기 위해서 내가 애를 쓰고 있다. 예수님은 너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다 떠나가 버릴 것이다 했지만 그래도 나는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내 결말을 내가 만들고 싶어 하지만 결국 그는 사람들의 지적 앞에 사람들의 이야기 앞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맹세하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의 결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결말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나름대로 노력하고 애를 쓰고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나름 잘하고 있다 자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결말을 과대평가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사람들의 말 한마디 앞에, 사람들의 지적 앞에 베드로처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베드로를 잘못했다 지적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베드로가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를 뒤따르는 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누군가가 이야기한다면, 상황이 벌어지면 한 발 뒤로 물러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불리하면 그를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예수님과 나를 선을 긋습니다. 베드로를 탓할 수도 없고 베드로를 비난할 수도 없습니다. 왜? 이 베드로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결말을 보기 위해서 베드로가 찾아갔는데 그의 결말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시는 겁니다. 왜입니까? 이 베드로 모른다 맹세하고 저주하며 부인하고 그렇게 선을 긋는 베드로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겁니다. 그의 결말은 십자가입니다. 왜 지십니까? 저와 여러분, 베드로와 같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떤 결말을 보고 싶어 하십니까? 어떤 결말을 보고자 주님의 전에 나오시고 주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그 결말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 결말입니다. 그 인생의 정점, 사랑의 정점, 희생의 정점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베드로는 아직까지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보아야 할 마지막 종착지, 그 결말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십자가를 바라보십시다. 그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십시다. 그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결말 우리가 만들 수가 없습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내가 애를 쓴다고, 내가 장담한다고 기대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이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그 관계,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선을 긋고 모른다 부인하고 맹세하면서 저주하면서 선을 그었지만 예수님은 그의 심령 가운데 깊이 들어오십니다. 여전히 그를 부인하는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의 삶에 깊이 들어오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깊이 들어와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과 함께 오늘을 걸어가시고 이 한 주간 특별히 고난 주간을 지나실 때에 그 예수님의 그 걸음과 함께 가시기 바랍니다. 선을 긋지 마시고 뒤돌아서지 마시고 조금 더 가까이에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주님, 제가 주님을 얼마나 가까이 따라가고 있습니까?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를 뒤따라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주님과 얼마나 그 거리를 두고 있습니까? 이 거리가 가까워지기 원합니다.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손가락질, 사람들의 지적 있다 하더라도 과감하게 주님을 뒤따라 가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을 향하여 선을 걷던 내 모습은 없었는지, 주님을 모른다 하지 않았는지, 나의 이익과 유익과
나의 편함을 위해서 주님을 선 긋는 그 모습이 없었는지 회개하시고, 주님, 내가 주님과 더 가까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자 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의 세겹줄 기도의 제목 그리고 기도한 짝을 위해서 중보하시고 간구하시고,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가운데 은혜 부어주시도록,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기도의 깊은 자리에까지 나갈 수 있도록 간구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소리내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기도의 자리, 은혜 자리에 불러주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하신 것